예레미야서가 전체가 52장이에요. 그런데 전반부, 크게 보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들을 위로하세요. 위로, 약속. 그 전반부는 지적, 책망, 경고. 굉장히 무서우세요. 그것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그냥 조금 외적인 거, 아주 약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6장에 가면 7장, 8장 가면서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세게 책망해요. 믿음이 비교적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시간을 두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차를 두고 책망을 하신다. 어제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그리고 9장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우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도 꼭 그 어간에 한 절, 두 절을 꼭 넣어두세요. 그거를 발견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무턱대고 막 읽지 말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읽으나 마나요. 독서한 겁니다. 독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왜 변화가 없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들었는데,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변화, 미래의 변화. 왜 이런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알았어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7절 한번 보세요.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뭐하고 녹이고 또 뭐한대요? 시험, 연단. 연단이란 말은 시험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무섭게 들리죠. 녹인다, 연단한다. 녹인다는 말은 재련한다는 재련.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게 녹이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전에 보면 녹인다 이 말이 재련한다 그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연단이란 말은 테스트한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연단한 후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도 광고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잘해도 연단이 있어요. 기도해도 연단이 옵니다. 기도 안 해도 와요. 믿음이 약해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서 어떤 연단이 왔을 때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니까요.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너 왜 이런지 아냐?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져가지고 너 병들었고 부인 나갔고 아들 딸 다 죽었어? 너 거짓인 거야?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욥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방을 할 때도요. 너무 원론적으로 신방을 하면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좀 넓은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줘야지 당신 좋게 징계받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 혹시 뭐 죄 있나 한번 생각해봐. 이런다고요. 근데 과거에 우리 이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선배들의 신방 스타일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방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껴요. 죄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자유가 별로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복음과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아, 저분은 안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면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거기다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 줄거놓으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울지만 돈을 주고 사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곡을 하는 거예요, 곡. 그래서 잘 사는 집안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 주고 사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곡하는 부녀들을 많이 불러들여라.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제 곧 유다 백성들은 이런 슬픔에 잠긴다는 거예요. 네, 아주 깊은 슬픔에 잠기고, 여기 또 보세요. 21 시작.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랐으며 우리 군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요? 못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없다. 빨리 돌아와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죄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양심이 완전히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이 뭐란 말은 불도장을 찍을 만큼 돌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의 중독,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양심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말씀은요, 이쪽 귀로 듣고 흘러가 버려요. 말씀은 어디 들어요? 양심으로 들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으로 읽거나 듣거나 하는데도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럼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누가 문제예요? 내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이 무뎌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25절 25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할례 받았다.
근데 뭐예요? 중심을 떠났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할례받은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건 말뿐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도 의미 없고 무할례자도 의미 없고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받았다고 장담하지 말라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도요.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아니 그럼 뭐 가짜 세례도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물만 뿌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몸에 할례 받았어? 의미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세례 받았어? 그 의미 없어.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시작.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육체적 할례를 받았지만 무슨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정리하면요. 종교적 의식이나 전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세리머니 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는 중심을 들여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야 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세리머니 하듯이 어떤 의식,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내가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23절 보세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 있다고 인간의 경험 자랑하지 마라. 용맹, 힘,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 또 능력, 물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의 뼈대잖아요. 뼈대. 그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뭘로 살아요?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경험으로. 네. 현대인들이 뭐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기 능력, 공부한 능력, 네. 경험. 또 현대인들이 뭘로 살아요? 재물,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재물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답을 주세요. 20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뭐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왜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개신교인들이요. 성경 엄청 있긴 한데 잘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은 집집마다 성경이라니까요. 한 개인에게 성경이 2권, 3권 돼요. 저 같은 건 10권도 더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의외로 성경을 잘 몰라요. 굉장히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잘 몰라요. 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부자 되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병 고쳐주신.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겨우 돈 주시고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병 고쳐주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나님, 또 사업 잘 되게 하는 하나님, 요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바로 쓰러져요. 바로 상처받고 바로 시험 들고. 그 믿음의 뚝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유월절 안식일 절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 성경 읽었는데 모르는데요. 깊이 읽어보세요. 깊이 읽고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의도.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성도들이 보면 자기는 큐티했다 그래요. 아는 사람보다 낫죠. 큐티를. 큐티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를 큐티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읽은 거를 큐티라고 생각해요. 집사님을 큐티했어요. 내 3장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네요. 그건 큐티한 게 아니죠. 성경 읽은 거예요, 그냥. 응? 그러면 진짜 큐티가 뭐냐? 진짜 큐티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러니까 그 레마가 내게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오늘 드디어 큐티를 했다.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나를 알아라. 여러 가지 의식 중요하지 않다. 할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알고 나는 사랑과 공평과 진실과 공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말만 하고 쫙 가버리면 그 기도 하나만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응? 그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또 실천을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꼭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때로는 물질과 세상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